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소요리 문답 42문을 함께 공부할 시간입니다. 제가 42문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2문입니다. 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3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을까요? 예람아, 무엇이었을까요? 순종. 그렇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명문화된 그냥 문서로 기록되어진 규칙을 전달하셔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즉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명문화된 어떤 규칙을 주시기 전에는 도덕법, 즉 각 사람의 양심, 각 사람들마다 양심을 주셔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더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42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이라고 하는 명문화된 규칙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42문 답을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42문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이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아멘.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것이 율법의 내용들이고 또 그 내용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지고 난 뒤에 한 150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한 서기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듯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질문에 대답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42문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뜻 무엇이라고요? 좀 크게 이야기하세요. 다 알면서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뭐 알 거 다 아는 처지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이라고요? 진짜 몰라서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가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365일 중에서 364일을 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근데 내가 364일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헌신했으니까 내가 오늘 하루는 다른 집 남자를 만나서 다른 집 여자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365일 매일매일 사랑을 쏟아붓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다면 나의 남편, 나의 아내만이 내가 사랑해야 되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생각으로 내 온 정성을, 마음을 쏟아 부을 때에 그 가정이 온전하게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욕심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유일한 대상으로 삼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거나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세상 것들을 지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까? 혹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로 내 삶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고 더 마음과 신경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돈만 되면 신앙이고 양심이고 너무나도 쉽게 내려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보다도 내 이익이 먼저일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다 안 되면 그때 가서야 마지못해서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소주, 맥주, 양주 이런 또 다른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뭐 맛있는 집, 분위기 좋은 카페, 만나야 될 사람들, 또 급한 일 있으면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물질을 들여서라도 그 일에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항상 바쁘다라는 핑계, 피곤하다라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만큼은 시간 내기를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때때로 공부냐 하나님이냐, 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일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도 하고 일도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말로만, 입술로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을 아끼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나의 이웃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함께하는 성도들, 또 때로는 나와 원수지고 있는 진짜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내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나 직장생활,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나와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소중하듯이 그 이웃도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듯이 그 이웃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러우면 깨끗이 씻고, 또 배가 고프면 밥도 먹고, 피곤하면 쉬거나 잠을 자고, 몸에 좋다는 웰빙 음식이나 몸에 좋은 보약들도 먹기도 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내 몸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몸을 사랑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너희 이웃 역시도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니까 네 몸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네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를 돌아보고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다음으로 둘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읽었는데 분명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서기관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첫째 되는 계명뿐만이 아니라 둘째 되는 계명까지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함께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은 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을 간통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계명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계명을 물어봤지만 첫째, 둘째 계명을 같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인지 집중을 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시는 내용이 또 있는데 지금 우리 새 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 차원에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되는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어디에다가 주셨죠? 그렇죠. 돌판에다가 새겨 주셨더랬습니다. 자, 성경을 다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제일 뒷부분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쉬운 내용인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십계명 제일 뒤에 십계명 다 있죠? 자, 십계명 보시면 두 쪽에다가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한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 좀 잘못된 성경입니다. 두 쪽에다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1계명부터 4계명이 한 페이지에 되어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이 한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딱 5계명씩 딱딱 나누어서 기록되어져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 한 페이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페이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 1에서 4계명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들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중심,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역시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과 담을 쌓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진짜 이 곤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지금 여름이니까 에어컨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덥기 때문에 에어컨 온도를 더 낮춰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춥다고 에어컨을 조금 높이든지 온도를 올리든지 아니면 꺼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좋아하는 분 입장에서는 에어컨을 꺼달라고 하는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에어컨 바람 때문에 감기에 걸리고 또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는 분들은 또 에어컨을 켜는 것을 또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운 분들한테 겉옷을, 두꺼운 겉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추우면 입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싶기도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추워서 감기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여름에 예배당에 앉는 것이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 성향의 문제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수요 기도회 때 또 새벽 기도회 때 음악을 틀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고 낮춰달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작기 때문에 소리를 올려달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올려달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낮춰달라고 하는 분의 마음이 또 걸리고, 또 낮춰달라는 분대로 또 낮추면 또 올려달라는 분의 소리가 들리고,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그럴 때는 너무 곤란합니다. 그래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음악 그냥 맞춰놓은 대로 갑시다. 답 없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맞춰놓은 대로 그대로 갑시다. 답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찬양 선곡하는 것도 힘들어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많이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많이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찬송가 말고 요즘 나오는 곡을 많이 해주세요. 각기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년 차가 됐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르게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부담도 많이 되고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성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람 맞춰주면 이 사람이 마음이 쓰이고, 또 이 사람 맞춰주면 이 사람이 마음이 쓰이고, 진짜 이게 답이 없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풀이 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말고도 개인마다 다른 어떤 성향, 어떤 성격의 차이 때문에 저에게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가 질문을 해오거나 어떤 건의를 해온다면 그건 답이 있는 문제니까 답을 어떻게 제시를 해줄 수 있는데, 답이 없는 어떤 개인의 성향, 성격 차이, 어떤 성향의 차이, 이거는 진짜 어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성향을 맞추면 누군가는 또 소외됩니다. 또 누군가의 성향을 이야기해서 또 맞추면 또 다른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소외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중간에 있는 저로서는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입장이 난처해지고, 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의외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툭 던지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이면 데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누가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스트레이트에 가는 게 아니고 가볍게 던지는 잭 한 방에 간다고.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니까 지쳐가지고 못 듣겠다,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조금 불편해도 서로를 위해 참고 섬기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그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내가 편해지면 상대가 불편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몸이 소중하듯이 상대도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손해보면 다른 사람이 편해질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양보하고 섬기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양보하고 섬기면 다른 사람들이 평안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 간의 갈등도 사라지고 교회가 평안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계명 중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 답을 주셨잖아요. 이러한 대답을 들었던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2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는 소나 양, 짐승을 잡아서 그것의 머리를 자르고 다리와 몸통을 잘라 가지고 제사장 몫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사를 의뢰한 사람의 몫을 따로 챙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이 서기관이 말한 것처럼 짐승을 칼로 자르지 않고 희생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면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분 제사장 목, 제사 의뢰한 사람 목 떼고 그 중간 것만 드리는 것보다 전체를 다 하나님께 다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그렇게 희생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짐승을 바치는 희생 번제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겨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여전히 이웃과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채 담을 쌓은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제물을 제단 앞에 먼저 내려두고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난 다음에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힘들더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내일을 꿈꾸고 또 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여전히 껄끄러운 지체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길 때에 모든 막혀있는 관계들도 허물어지게 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억만 가지 죄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내가 누구라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합니까?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간대한, 하나님보다도 앞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교만한 행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내가 용서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고 내가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한 이웃, 함께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감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아직도 마음에 용서가 되어지지 않고 아직도 원망과 어떤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나눈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용서받았듯이 나도 용서해주고 나도 참아주고 인내해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함을 통하여 보다 건강한 공동체, 보다 아름다운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